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은총이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섬은 무엇입니까? 육지로부터 떨어져 바다를 경계로 해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섬입니다. 인간관계의 섬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고립감과 고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과 고독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계가 병들지 않게,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거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남은 일생을, 주님과 만난 그 남은 일생을 사도로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울이었던 바울,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큰 열심을 가지고 복음 들고 그리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굳건한 그런 영혼의 은총을 받은 사람도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앞에 보시면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가 저자잖아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은 누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7절에 이 우리에는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 있고, 바울은 그곳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두고가 이제 다락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도들을 더 섬기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우리, 바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리가 어디입니까?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아소로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서 아소에서 배를 수배해서 바울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사진 한 장 띄워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에 제가 안 올렸나요? 안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먼저 바울을 뺀 우리가 아소라는 곳에 갔다가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기오 앞으로 갔다가 사모에 들르고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갔는데 왜 거기를 안 가지? 그렇게 생각할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쳐서 그래서 밀레도로 갔나 보니까 오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려고,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이 에베소가 아니라 이 밀레도로 바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7절에 보내어서 장로들이 왔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밀레도까지,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거리가 꽤 돼요. 50km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오게 되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길을 발품 팔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와서 50km를 만나고 이 여행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게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사역들을 상고하는 기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처지에 있냐 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 증언하여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있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일이 있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오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섬기는 삶에는 나는 내 목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전진해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최소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자기가 이제 영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기 전에 당부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경고도 합니다. 당부는 뭐냐면 온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당부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경고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9절의 말씀이고, 30절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핍박과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장로들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데 문제는 양떼를 움키려고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악한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악한 무리가 제자들을 혼동시키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축복의 기도, 자신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던 축복의 기도를 담은 축복의 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선언한 이 축복의 선언의 말씀은 고함량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 중요한 게 수분인가 봐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화장품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바르면 수분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화장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 복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복받을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눈을 얇게 뜨고 얇게 가늘게 뜨고 그리고 째려보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붙드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고별사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장로라면 굉장히 당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왜 사도 바울이 5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 이제 장로님들을 더 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내년에 아니면 보름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만나자. 이게 기약 있는 약속이에요. 기한이 있는 약속, 기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 자신이 이제 복음 전할 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했고 복음과 사랑의 결과로 얻은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도자로 자란 장로님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고농도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뜯어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노니, 여기까지 한 번을 끊으시면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탁한다는 말, 파라티데미라는 단어는 보관하도록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관은 무슨 의미예요? 지킨다는 것이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자주 쓰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서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데미의 신전입니다. 아데미, 다이아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이아나, 아데미의 신전. 여러분, 이곳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 하나의 기능이 수행되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이었어요. 은행. 귀중품을 맡기는 은행. 우리로 따지면 전당포에 가까운 곳. 물품을 맡기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때의 귀중품이 맡겨지면 기한까지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보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알았고 또 에베소에서 살았던 장로들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신전에 가서 귀중품을 맡겼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와서 그리고 쓰다가 다시 돈을 급할 때 썼던 그 돈을 다시 마련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맡겼던 물품을 이제 되돌려 받습니다. 그때 맡기는 것, 그것이 보관하도록 맡기다,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은행의 기능이 너무도 조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실되는 것보다는 그런 전당포 기능을 하는 아데미 신전의 그 전당포 기능을, 은행 기능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은행 찾으려면 가서 물품을 누군가가 찾으려 하면 그 은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데미 신전 은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즉에 망해서 그런 기능은 상실해버리고 말았고 그 신전과 은행의
은행도 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물품을 맡겼고 망하기 전에 찾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맡긴 물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데미의 신전도 보관하도록 맡기는 기능을 충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은행에 돈을 갖다 맡깁니다. 맡기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그 은행에서 돈을 잘 지켜주리라고 보관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MF 때에 은행이 통합되고 합병되고 망하면서 맡겼던 돈을 다 찾지 못하고 얼마까지만 한도가 책정되어서 1억을 맡기던 2억을 맡기던 개인 재산은 그렇게 다 찾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는 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은행 가운데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행이 로드스 뱅크, 주님의 은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의 은혜의 말씀의 은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은행에 맡기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서 조금 가가지고 길 하나 건너면 경마의 경륜에 자신의 인생을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관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도박은 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어떻게 타고 들어가면 은행이 도박장이 나와요. 인터넷 도박장이 나와요. 거기에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면 초보자니까 돈을 따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땄던 짜릿한 이 경험에 의지해서 계속 돈을 집어넣으면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었던 아파트도, 내가 평생 벌었던 그 돈과 퇴직금도 다 날려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터넷 도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도산하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란에 그리고 불륜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순간 안전할 거라고, 잘 지키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발각되지 않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 맡기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맡기십시오. 우리 가정교회를 그렇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부터 그렇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점점 더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은혜의 그 말씀의 은행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 그 은신처 가운데 숨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으면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늘은 사막 광야지대 가운데서 피난처 중에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늘이 있다고 피난처라고 그래서 달려가는데, 그 그늘이 무너질 바위와 빌딩 안에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나 견고하여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그 그늘이 어디입니까? 전능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곳에 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숨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육신은 큰 피해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되는 은총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부탁하노니라고 말씀하던 바울이 이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능히 세운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세우듯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든든히 세우사 튼튼해서 굳건해서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역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죄에 의해서, 죄성에 의해서, 연약함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추방을 받았습니다. 퇴거된 선교사들은 우울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미국 땅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암울해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함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의 주계장막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주계장막이 거치고 났을 때 선교사들이 염려했던 것, 중국의 기독교인들 어떡합니까?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서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교회 재산들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왕명도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쫓김받고 핍박받고 감옥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당연히 뺏겼죠. 그러나 주계장막이 거쳤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교회 최전성기일 때 인구 10억 가운데 약 1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큰 부흥의 불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가운데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선교사들 다 철수하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끌어냈습니다. 출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선교사들이 교회에, 그렇게 빼앗긴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이디오피아 교회에 돌아갔더니 그 이디오피아 교회가 현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불타게, 강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저도 심지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여러분 앞에 보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세요. 불신자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 원초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문화 가운데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염되기도 하고 이단 종교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자들, 결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다.
그러니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신앙 고백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두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고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결 성화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 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 조금 더 세속적인 말로 하면, 법률적인 우리가 잘 알아듣는 말로 하면 상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을 주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성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악과 구별되고 결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모두가 기업을 받게 될 것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그리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했으며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기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자녀인데 그 자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상속권을 이제 누리려고 갔는데 상속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낙막이 되겠어요. 상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 가운데 앉는다. 그럼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여러분 타종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상속을 받으려고 나아갔더니 그 상속을 주려는 사람의 통장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을 뿐 아니라 빚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빚더미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최후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 기업, 우리의 상속받을 것에 보증이 되신대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풍성함을 누릴 때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고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천국의 복을 소망하고 더 열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감동 가운데 느끼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 신령한 복을 잘 알지 못하고 전하든지, 신령한 복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아직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셨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간증이니까, 현장에서 들은 간증이니까 오랫동안 다녔대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얼굴에 풀 메이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부끄럽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으니까 앞에 편의점 갈 때만 해도 온통 온몸을 꽁꽁 칭칭칭칭 감거나 아니면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만 자기 집 문 앞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당연히 그러니까 꽁꽁 감고 나올 수 없으니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참여했던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걸 다 집어치우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는 풀 메이크업을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련회니까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나오는 거예요. 이 두꺼운 화장을 벗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갖가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약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성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가르칠 때 하늘의 상급, 그거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상급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이 상급이죠. 하나님이 상급이죠. 상급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차별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상급을 주고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급을 덜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고. 그래서 상급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상급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결코 왕관을 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도 그렇게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거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노니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충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꾸지도 못한 거룩한 하늘에 속한 복으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부요하니까,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안락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분당 아래서도 맛볼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분당 아니에요. 미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으로 세우시는 그 복이 가득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